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합니다. 10년에 걸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서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에 의해 거짓 누명과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짓 누명과 고소로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말하니까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에게 가이사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2년 동안 머물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때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가 어떤 혐의도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라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 감옥 2년 있으면서 같은 연금으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하나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간단하니까 제가 1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1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장은 성전이다. 3장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4장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 6장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 너희는 새 사람으로 신부로 군사로 살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고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사단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바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에게를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공격하는 것인지 사단의 손에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게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가 마귀로 번역됐는데 헬라어 사전을 살펴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비판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을 중량 모략하는 자, 어떤 사이, 어떤 관계에 끼어서 이간질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 관계를 깨는 자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꼬리 이게 뭡니까? 몰골이 이게 뭡니까? 빨리 돌을 떡으로 바꿔서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잊으셨나 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관계는 의심과 이간질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며 그 관계를 깨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사단의 손에는 이간질과 의심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이 삶이 뭐야? 네가 11조를 빠진 적 있니? 네가 주일 성수를 빠진 적 있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사업이 망하고 환경이 어려워? 이게 뭐야?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어떤 사람 의심하며 이간질 시킴으로 그 관계를 깨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전신갑주 6개를 설명합니다.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료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 칼이 있다며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핵무기로 총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의심과 이간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노리는 것이 의심과 이간질이라면, 관계를 깨는 것이라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산속일까요? 공중일까요? 그것은 일상이며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라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이 성도님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말씀을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문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했지만 제가 섭섭할 수도 있고 상처도 될 수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지만 제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꺾었습니다. 지금 지나오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마귀가 나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목사님한테 섭섭함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자존심 상한 그런 걸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딱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섭섭함, 상처, 자존심을 주님이 싹 가져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 술, 담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어느 때가 되면 그것도 싹 걷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그걸 걷어가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상처가 있고 내 연약함이 있지만 그거를 주님 앞에 내가 딱 꺾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그거를 어여삐 보시고 아니 내가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찌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온전히 내가 딱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목사님한테 딱 복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딱 먹었고 했더니 주님이 어여삐 보셔가지고 그거를 싹 걷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더 잘하게 되고 사모님한테 더 잘하게 되고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이김으로써의 기쁨.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한테 치면 얼마나 기분이 찜찜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내가 꺾어짐으로써 그것을 이겼다는 그것이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걸로 해서 내가 넘어지질 않거든요. 제가 요번에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의 연약함, 상처 있고 섭섭함 있고 자존심 있는 걸 뛰어넘었더니 주님을 의지해서 넘었잖아요. 넘었더니 저에게 그런 연약함을 딱 가져감으로써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으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올지라도 다시는 내가 그런 걸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담을 넘었더니 믿음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이겨서 기뻤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너랑 쟤랑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전인구원도 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겨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이기질 못했다면 다시 그런 것이 올 때 내가 이기질 못하지만 내가 요번에 이걸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떠한 이런 공격이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죽은 시체로 여기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관계에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 자존심,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도 안 물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꺾어지고 두 번 꺾어지면 다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관계 꿰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선책으로 사단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간질시키고 의심시키고 시기 질투시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받게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래 내가 저 예수는 공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예수는 아프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판단 정죄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섭섭해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마귀가 우리 예수님한테 피눈물 나게 하려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만들려고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를,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시는데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에 대한 상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예수님께 연결되어 시작할 때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돌담이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거룩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 일상에 맺어진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직장 동료, 목사님과 성도,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마귀들이 우리를 일상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모든 부분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의심시켜서 서로 갈라지게 말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적인 게 상처, 섭습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서로 연결함으로써 그 하나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